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로 26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기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부르라.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이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은 가족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인생에서는 아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를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은 말씀이 아멘 되므로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능력자가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후에 동산에서 쫓겨나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예물만 받으셨는데 그 이유는 가인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드림으로 그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시고 아벨은 의인이라 인정을 해주셨고 그는 영혼 구원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하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당대 의인으로 인정받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고 노아의 8 식구와 방주 안에 들어간 동물들과 모든 생물이 살게 되었는데 홍수에서 나온 노아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동물과 새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아 주셨습니다. 홍수 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삶으로 나아갔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서 살아라 말함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되었고요. 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오셔서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리라 하고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번제를 드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성도는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주인 되어 살던 사람들은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최우선으로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성결한 사람이 흠없는 제물로 드린 예배만을 받아주셨음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한 우물가에서 어떤 여자와 만나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말도 섞지 않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물 좀 주시오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데 어찌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럽니까 하고 반문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된다 말이야. 선생님 그 물 나에게 주셔서 나 목마르지도 않고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럼 아니 생수를 달라 말하는 사람한테 네 남편을 데려와라 말씀하시면 네 자신을 바로 세우면 네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면 내가 공급하는 생수를 먹게 된다라고 말하고 그 사람의 모든 지난날을 얘기했다. 성경에 모든 지난날을 얘기해 주니까 이 여자가 이분이 선지자인 줄 알고 묻습니다. 선생님 선지자야,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어디서 예배드리게 맞습니까? 이 말의 뜻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만족이 없어서 5번 결혼을 했고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 만족이 없어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말. 예수님께서는 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 오늘 성경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유대인들은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많으면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강가에 가서 모래알 찾을 이유 없는 것처럼 많으면 찾을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적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를,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를,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주심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으로 예배를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다음에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성소를 지으라 말씀하셨고, 모세가 성소를 짓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을 때 내가 법궤 앞에서 너를 만나 주겠다라고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약속을 하시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에 성소를 짓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자기 왕궁에서 내려다보니까 자기는 백향목 집에서 화려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천막 안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백향목으로 황금으로 잘 지켰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은 좋지만 너는 군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는 성전 짓지 말고 네 아들이 짓게 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 솔로몬을 왕이 되게 하시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께 봉헌을 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두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겠다 하고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약속을 해 주시죠.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드리면 받아주시는데, 그래서 신명기 12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찾아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자가, 우리는 이 산에서, 이 산은 어떤 산이냐면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축복을 선포했던 그리심산입니다.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들과 말도 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니까 그리심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유대인들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드려야 좋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말씀. 이 말씀의 뜻은 내가 죽고 부활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바뀌는데, 언제 바뀌어? 어디로 바뀌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겠다는 말씀이고,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도 말고 그 말씀은 어디라도 아무데나 드리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라도 드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예수님께서 가서 뭐라 그럽니까?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에 예수님이 가서 이 성전 헐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켰다는 말씀하셨고,
돌 위에 돌아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질 거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디도 장군이 와서 성전을 다 허물어버렸다. 지금까지도 그 자리에는 성전을 세우지 못하고 다른 종교에 해당이 들어서 있고, 유대인들은 성전 벽이 되었던 성전을 짓는 축대가 됐던 그 벽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짓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통곡하며 울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 그곳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 말씀. 예레미야 7장을 보시면 예레미야 시대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인데, 지금까지도 솔로몬이 지었던 것처럼 화려한 성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성전이다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나는 여기 없고 여기에 드린 예배도 안 받아주고 여기 예배드린 사람은 구원도 없다 그럽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가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길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행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여 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이다 그 말은 거짓말이고, 그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것도 거짓말이다.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되지만 비록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오는 사람들이 성전을 장사터로 생각하고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는 예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민감하게 찾을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랑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기도하는 일과 찬송하는 일과 말씀 들은 일과 예배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시기도 질투도 미움도 다툼도 없어지고 피차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온전히 세워져 있는 곳, 거기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그 말씀. 우리는 내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22절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 모르고 예배 드린다. 곧 너희가 드린 예배를 안 받아. 그 말. 왜 그랬을까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수백 년 동안 이방인과 섞여 살면서 이방인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이방인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삶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예배나 받아준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호세아 6장 3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한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죠.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너희는 나그네로 지낼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면 나그네로 지낼 때, 곧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을 내가 알고 내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그 말씀. 하나님은 예배만 드리면 무조건 다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 분이심을 믿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라고 24절에서 말씀하셔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그 말은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드리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신 다음에 훈련을 시켜서 바로한테 보내서 말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는 뭐라 그러냐면 야, 이 바쁜데 광야까지 갈 거 있냐?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할 때 모세는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드려야만 합니다라고 대답하는 모습을 출애굽기 8장 2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고 있던 히브리인들에게 출애굽의 기쁨을 주시는 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곧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되라고 출애굽시켰음을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너희는 내가 받을 만한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예배를 받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12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를 말씀한 로마서 12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아멘. 오늘 로마서에서는 성도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곧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사람. 그래서 그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곧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이고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얼굴이 이렇게 생겼고요.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생겨있는데 새 사람 됐다. 뭐가 새 사람 됐어요? 마음이 새로 바뀝니다. 곧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마음을 맞춰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오늘 성경에는 네가 네 생각이 믿음 안에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은 사람들이 밖으로 안 드러나니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다 살피시면서 네 마음이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야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면 마귀는 사람의 마음 속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 믿음 밖의 생각을 하고 살게 해서 넘어지게 하고 믿음 밖의 생각을 하게 해서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내 생각이 믿음 안에서 경건한 생각, 건전한 생각으로 바뀌면 그 사람은 예배를 받을 만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성결하게 사는 사람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삶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육신을 입고 있는 내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가능한 누구라도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는 예배를 드린 다음에 내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예배였는가 받지 않았는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서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안색이 변하고 분을 냈다 그랬어요. 안색이 변했다면 얼굴이 경직되어 있었다. 바꿔보면 예배가 연락되면 그 마음의 분노는 눈 녹듯이 없어지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에 웃음꽃이 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인한테 뭐라는 죄가 문 앞에서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원수는요 예배에 연락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너는 내 밥이다 하고 찾고 있음을 창세기에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내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산에서 내려와서 아들과 종과 함께 같이 걸어가서 자기 집에 가서 함께 살았다 성경.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아주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서 천국을 소망, 이것을 가르쳐서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소망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가족과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윗의 경우를 보면 다윗은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나니까 뭐 했냐면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축복을 합니다. 곧 오늘 우리가 내가 예배에 성공하고 나면 내가 받은 복을 내가 받은 은혜를 나 혼자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형제에게 이웃에게 자매에게 나눠주기를 기뻐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 자매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예배에 성공한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축복하기를 좋아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축복하기를 즐기는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서 내가 받은 복을 같이 있는 옆자리에 있는 형제에게 자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축복하기를 기뻐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셨다는 증거고요. 또 다윗은 어쩌냐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고 나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축복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없는 사람에게도 축복하기 위해서 달려갔다. 성경은 그런 곧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축복하면 물론이고 함께 오지 않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축복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다. 그 말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그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임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받은 은혜를 누리며 베풀며 축복하며 살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예배를 받았다 인정을 해주시고 네 믿음은 영원 구원에 이른 믿음이다 증언을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예배를 드리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한없이 부어주시고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베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시며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다윗이 받았던 복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